집에 있는 그릇에도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그릇도 있고 쓸모 있는 그릇도 있지요. 사람에게 그릇의 가치는 재질이나 디자인, 브랜드 네임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사람도 그릇과 같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말씀하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즉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깨끗하냐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갖느냐 또 겸손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금그릇, 은그릇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결국 깨집니다. 주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듯이 모압을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모압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릇의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책임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모압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그릇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모습에서 주님을 거슬러 자만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우리 마을에서 주님을 거슬러 자만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압은 주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조차 올가미에 걸릴 것입니다. 도피하는 사람들이 뜨거운 해를 피해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있어도 곧바로 헤스본이 불이 타서 그늘 속에 숨은 사람들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결국 모압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42절 말씀처럼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압은 철저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압은 더 이상 한 국가로서 이 땅에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주전 1세기경에 나바타족에 의해서 후에는 아랍족에 의해서 점령되어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역사상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나라의 존립 여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리 도망쳐도 안 되고 저리 도망쳐도 안 되고 도망이 답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깨지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거듭남의 과정은 깨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은 많은 경우 실패와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는 일이 없이는 진정한 자아 발견이 어려울 수 있죠.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할 때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자각이 그렇다면 나에게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답이 되어주실까라는 것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하나님께 찾는다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대학 입시에 거듭 실패한 학생은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 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수업료를 더 많이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낙방이라는 실패를 통하여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다시 일어설 때 연단을 받은 것이 되어서
장차 어떠한 시련에 부딪혀도 나는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압 사람들이 범한 죄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압은 철저하게 패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압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말일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말일은 곧 신약 시대를 가리치는 것이겠죠. 돌아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그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찬송의 날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